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대표를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성경 다니엘 8장 1절에서 27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03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44번째 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작은 불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666의 이론적인 것을 이제 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666을 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을 주의하듯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특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러 오실 때가 언제인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적들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시죠.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교사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함께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 권위인 성경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영적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견고한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사탄의 계략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자기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사탄은 성경에 예언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왕국이 얼마 있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미혹하기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온 세상 마귀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고 있으며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은 온 세상 자신의 수하에 넣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일은 온 세상을 이렇게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마지막 시대인 지금 온 세상은 하나가 되기 위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동서간의 냉전이 사라졌고 유럽도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음악, 영화 축제들 모든 문화 행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됨과 화합을 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도 세계 갖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화합이라는 것은 큰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합이라는 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집단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가 완전히 우세하여 상대방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고 흡수하든지 아니면 서로가 상대방과 다른 고유의 것들을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가며 서로 눈높이를 맞출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을 보세요. 기업들도 조그만 잘못하면 까먹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자는 모토풀이입니다.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서로의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연합 자체가 숭고한 목적이라면 연합만이 절대적인, 그 외에는 모두가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앙도 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종교 간의 벽을 허물어야 하고, 그러면 서로 간의 교리를 포기하거나 무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가 다르고 기독교의 교리가 다르고 이슬람의 교리가 다르니까 이것을 화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절대신앙, 우리는 절대신앙을 갖잖아요. 절대신이라는 것이 없기에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님마저도 포기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며 이것이 뉴에이지 사상이기에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없고, 자연히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 이 거대한 화합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 선교 침례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독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독초가 됐죠. 이들에게 반발하니까. 그렇게 저희 교회의 보수적 신앙은 흔드는 거짓 교회요,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목사들은 이 거대한 화합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게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교계의 흐름은 다름 아닌 교회 일치 운동인데, 로마 가톨릭의 주도로 행하여지고 있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각 종파 간의 탐을 흘립니다. 장로교도 오고 감리교도 오고 순복음교회도 오고 침례교도 오고 안식교도 오고 몰몬교도 오고 심지어 불교도 오고 이슬람교도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말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만이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죠. 사랑하잖아요, 뭐든지. 성도들 입만 열면 사랑해. 주님들은 사랑도 못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보다 더 사랑이라면 이미 이것은 인본주의적 사랑이 되고, 따라서 기독교 신앙 자체도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문화들과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계 안팎에서 자주 듣는 말이 사랑과 화합, 일치단결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성경적 신앙을 내세우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곳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교회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제될 것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단으로 정죄받는 거예요. 사랑만 해치고 그냥 뭐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상담 1시간 이상 전화로 얘기하는데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2000년 전서도 이때까지 오신다고 해도 온전히 앞으로 3000년 뒤에 5000년 뒤에 올 것이니까 절대 이게 현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화합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대화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없는 대화합이 뭐냐 이거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적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대화합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팎에서 모두가 연합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시대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탄은 자신의 출현을 앞두고 세상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 미혹의 영에게로 강력하게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세상 사탄에게로 모이고 계십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갖추고 마귀는 이제 곧 그의 모습을 육신으로 현현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던 것처럼 사탄도 육신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불법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강력한 역사는 대환란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기간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때는 마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서서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대환란기에 전 세계의 정치적 권력은 적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권력과 세계를 향한 영향력은 대환란기 전 3년반에 세워질 것이며 후 3년반에는 세계를 역사상 가장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요한일서 2장 18절 잘 아세요.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7번 기록된 것 중에서 처음 2번이 요한일서에서 나옵니다. 그리스어로 적, 엔타이는 무엇을 대신하여 반대하다, 거스리다, 거의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대신하려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의 유사하게 모방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반대하고 거스린 자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로서 다니엘 선지자는 작은 뿔로 불렀고 사도 요한은 짐승으로 불렀으며 비스트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성경은 왕으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언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님과 그 성도들을 대적할 존재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그 적그리스도를 멸하심으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성경에 참으로 중요하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이며 진정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쭉 설교에서 들어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AD 1세기경에 박해받는 많은 성도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는 교황과 그의 가톨릭 교회가 또 반대로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 개신교를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폴레옹을, 히틀러를, 무솔리니를, 오바마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무성한 말들이 오고 갔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성경에 묘사된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다니엘서를 통해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습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서와 더불어 종말에 대한 예언이 풍부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풍부한데 특히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1장에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자세히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는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아까 보셨죠? 마지막 짐승이 적그리스도 왕국인데 그 짐승이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2장에서 10발각으로 구성된 왕국이라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금신상에 보면 마지막 10발가락, 10뿔, 10왕국 다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 뿔들 가운데서 작은 뿔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그 뿔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기에 적그리스도는 고대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서 나온다고요? 로마, 그죠? 그 합중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유럽 합중국.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또 전에 얘기했던 거 경제를 잡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반지파에서 나올 것이고 또 누구에게서는 합스버그 왕가에서 나온다고 하시죠. 이게 성경적이 잘 푸셔야 할 것이죠. 합스버그 왕가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자, 다니엘서 그런데 다니엘이 8장에서 또 환상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뿔이 둘 달린 양과 뿔이 하나인 염소를 봤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여 했습니다. 근데 21절을 보시면 그 거친 순염소는 그리스 왕이여 한 것으로 와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르디와 페르시아입니다. 뿔 하나 가진 순염소는 알렉산더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리스 제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장 22절 잘 보시면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으니 네 왕국의 그 민족에서 그리스 제국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는 미치지 못하리라. 염소의 뿔 하나가 꺾이고요. 그 자리에 네 뿔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왕의 네 장군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에 분할할 것을 예언했죠. 저는 이건 다 배웠죠. 그죠? 네 왕국으로 나눠집니다. 이건 히스토리에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들 성경과 똑같아요. 히스토리에. 자, 다시 다니엘서 8장 8, 9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다가 가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으나 이는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움을 향하여 힘이 커진다. 순염소가요 강대해질 때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응한 것인 큰 뿔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큰 뿔이 꺾였을 때 알렉산더가 이제 죽는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나이로 인도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 도시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 대신 네 뿔이 나와서 그리스 제국을 넷으로 분할하여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인 네 장군에 의하여 다스려졌죠. 그럼 우리 다 아는 역사입니다. 이 네 분할국 중에 하나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피스에 따르면 이 작은 뿔은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레우키스의 후계자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안티오코스가 시리아를 다스리게 했으나 그는 시리아인이 아니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리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렇죠? 시리아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그리스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파의 스파르타, 우리 스파르타 지난번에 했죠? 그 다음에 트로이의 후손일 것입니다. 단지파 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스파르타니 이 트로이가 어디에 저거예요? 단지파 유대인이에요. 제가 그걸 흐름을 잘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BC 168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성전의 대지로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희생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니엘은 작은 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장차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장차 나올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리아 장군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작은 뿔로 묘사함으로써 다니엘은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행위와 성격을 잘 나타내 준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을 통해 장차 올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의 행위와 그의 삶을 연구하고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올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유대인들의 신앙심과 관심을 아예 바꿔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뒤에 중간에 대환련 7년 중간인 후 3년 반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고, 그는 가증함을 하는 식으로 황폐케 하는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기로 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는요, 마지막에 희생제사를 폐지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주님이 멸망에 가증한 자가 거기에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 전에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것은 70주의 마지막 한 주, 즉 7년 대환란 중간에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임금 자를 깨달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장차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서집니다. 미래에 나타날 장군인 적그리스도는 유대의 성전 제사를 부활시켰다가 파할 것이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장차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모형으로 에피파네스를 보여준 거죠. 그죠? 다니엘서 11장 36절을 보시면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 멋대로 행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라고 한 이 왕이 누구겠냐. 이사야 14장 14절 열어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고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해중에 산위한지. 이렇게 사탄은 항상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도 그는 대적하는 자냐 또 하나님이라 부리는 모든 것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적그리스도는요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분노가 마칠 때까지 아주 번성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 주인자로 얼마나 번성하겠어요. 그런 권력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히틀러도 했어요. 나폴레옹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아무도 못했죠. 적그리스도는 안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분노가 미칠 때까지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어마어마한 장관을 이루는
군림하는 모습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시고자 해서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번성케 할 것입니다. 지금도 잘 보세요. 악인들이 참 번성해요. 잘 되잖아요. 그렇죠? 겉모습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하면 돈 잘 못 벌 것 같아요. 세금 제대로 내고, 그죠? 또 뭐합니까? 정직하게 벌면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한창 세계를 주무르며 아나운 무인격을 통치할 때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때 드러낼 수 있죠. 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주님의 장엄하신 이력 앞에 압도되어 모든 세상 사람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견배를 들 것입니다. 앞으로 19장 20장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합니다. 또 다니엘 11장 37절을 보시면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온다고요? 단지파에서 온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없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 하나는 그가 평화를 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거짓 평화이며 결국 평화의 약속을 깨고 압제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을 보시면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로 많은 것을 지금도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거짓 교회는 평화를 많이 외칩니다. 사람을 참 많이 외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외칩니다. 이거 하면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되죠.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는데 미혹에 걸려서 그것을 눈으로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21절 보시면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를 자칭하고 평화의 왕으로 가정하여 등장할 것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리 가고요. 이거 하면 잘 된다. 파지티브 마인드를 가져라. 아, 좋잖아요. 파지티브 마인드. 그쵸? 따라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평화를 강구하고 세계적 지도자로 나오는 사람들은 평화를 약속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를 약속하는 마지막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슬로건 중에 이 파지티브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번에 대통령 전판 선거에서 뭐라습니까? I can't do it. 사람 거기에 다 미쳤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고 세계의 큰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큰 인기와 환영을 받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일을 향할 것입니다. 세계는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적그리스도에게 희망과 기대를 걸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잠깐 지속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얼마가 약속을 깨뜨리고 압제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과
속도를 가늠하면서 지금 어떤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된다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심 가질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자꾸 전하는 이유는요, 적그리스도가 다가올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과 휴거 또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경각심이 없어서 깨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작은 뿔이라고 부른 적그리스도는 어느 날 세상에 출현할 것입니다.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성도들이 휴거한 후에 적그리스도는 출현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초기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사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은 대환란 기간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숫자인 666표를 받지 않으면 상관을 할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은 그의 통제 아래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그 전에 휴거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되든지 상관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사회 분위기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더욱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환란에 남아 멸망당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복음 전파에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다 대환란으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휴거가 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누구를 보면, 그들을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요. 안 해도 그만이. 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에 앉아있어라, 나 믿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깨워서 한 영혼이라도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로 못하겠어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지금 잘 믿으면 되는데.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써요. 그리고 나가서 많은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서 항상 하셨던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나태해질까, 그 다음에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서 세상에서 성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신앙 생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기 따라 우리가 휴거되어 주님을 뵐 날이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사실, 우리를 환희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온다. 이번에 제가 영국 잠깐이면, 이제는 더욱더 한 발짝 갔구나. 맞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깨어 있으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휴거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이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떠한 경각심 속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영적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늘 저희들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이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어 감을 보며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지금 저희들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도록 하는 기도드립니다.